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신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에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좀 편안하고 살기 좋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언제나 그들에게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아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승리, 그 이후에 영원히 너희가 그곳에 거할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에 달렸느뇨?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승리해야 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우리는 평안하고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굳이 거룩함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그냥 힘대로 살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거룩함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 사실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세상에 그런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더 많이 밀착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전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맡은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결해 줄 사람이 있다. 그것이 재판장이고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부패한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가 부패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특히 제사장과 그 재판을 맡은 행정 담당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해야 되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은 뭐냐? 우상숭배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우상숭배, 또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 공동체.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절에 먼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가증하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귀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물, 예물, 제물을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이유는 제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좋은 건 내가 취하고 나쁜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증이란 말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정말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절과 그 2절의 우상숭배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처음엔 잘 이게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1절이 튀어나오지 여기서? 그 2절부터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를 제하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절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흠 있는 재물 얘기가 왜 나오나?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우상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귀한 건 내가 갖고 좋지 않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구나.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 마음은. 나는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죠. 시간도 주님의 것이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도 건강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이 들어서 뭐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간다? 옳지 않아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흠없고 순결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라는 걸 알겠죠? 그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려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산제물이니까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으로 또 우리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우상의 요소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 뭐 많이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면 되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게 내가 땀을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런 것도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 의미죠.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순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때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다. 속죄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필요성, 당위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사람이 뭔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속죄를 말하거나 구원을 말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째 신으로 섬기노? 그게 다 귀신이지 그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나? 이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 발견하게 되면 먼저 잘 조사를 하라 그러죠. 자세히 살펴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확정이 되면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렇죠. 어떤 남자나 여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철저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호와의 목전에서의 삶이라는 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꼬람데오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눈을 의식하며 면전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나? 결국 이렇게 이런 우상숭배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언제나 우상숭배의 출발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거죠.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정도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묵살해버리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무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잘 모르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교만이잖아요. 자기중심, 교만.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죠. 욕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해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무지, 정욕, 교만. 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언제나 예배 중심.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계속 필요하죠. 이런 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게 점점 세상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서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면 바로 우상의 어둠이에요. 어둠.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뭔가 무슨 괜찮은 삶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차이. 예 아니면 아니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를 향해 서 있으면 언제나 맑고 밝고 하나죠. 해를 딱 등지는 순간 그늘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 비치고 있죠. 비치는 곳은 낮이지만 그 뒤는 밤이거든요. 간단한 이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길거리 다닐 때 하늘을 잘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하늘 잘 보십니까? 잘 안 봐요. 웬만하면 땅만 보고 다니지 하늘 잘 안 봐요. 일부러 하늘을 봐야 되잖아. 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런 게 참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눈앞에 살고 있구나. 햇빛을 피해서 살 수 없잖아요. 낮에는. 그런 어떤 훈련. 자기 훈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하늘만 쳐다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비출 줄 아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의 원인은 이제 불신이라고 그랬죠. 불신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상숭배는 무지에서 출발해서 교만, 욕심, 불신,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자세히 살펴서 조사하라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당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개 처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야 되니까.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 우상숭배의 죄는 심각하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저렇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형벌이 아주 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무섭다. 이런 걸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처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무고나 위증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상숭배가 매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증인이 위증을 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증인도 희생당한 자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위증을 해서 그 사람이 사형당했으면 위증이 발견되면 그 사람도 사형이에요. 똑같이.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고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이것도 악이에요. 위증은 심각한 악입니다. 그러니까 위증 속에는 상대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를 죄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벽한 의인은 없다 그랬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사실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계속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면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잘못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옛날 생각 자꾸 끄집어 올려서 이미 다 지난 일을 가지고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어떤 형제를 마음속에 미움을 품기 시작하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안 되고 보기만 하면 자꾸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야죠. 같이 하나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인생인데 이렇게 좀 넓은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또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드러났을 때는 그걸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걸 올바로 분별해서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제거시켜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거시켜야 한다. 특히 이것이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아간과 같은 경우 철저하게 정리하죠.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니아와 삽비라 하시죠. 초대교회 시작할 때 그게 뭐 이렇게 큰 죄라고. 다 자기 것으로 취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취했는데도 제거시키죠. 이 초창기 교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죄악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형제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 줘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라고 전해줘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끝까지 죄악된 길로 간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되죠.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형제가 죄를 지면 1대1로 만나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 함께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다 맡겨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판결하다. 전체가. 그래서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자를 이렇게 처형할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증인이 돌을 들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했다면 증인이 먼저 돌로 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의 책임은 그 증인한테 오는 거죠.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라. 근데 정말 악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겠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위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증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공동체 전체가 돌로 쳐 죽였으니 그 죄가 하나님 앞,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신원되게 돼 있어요. 의인의 피값은 하나님의 들으세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의인들이 숨겨당한 피들이 하늘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도다. 아주 무섭습니다.
의인의 핏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우상숭배의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지만 무고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무고나 위증으로 인해서 애매한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 사람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우린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의 의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줄 때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일단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비례할 만큼 충분하고 신중한 사실 확인과 증거조사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괜히 본인 스스로가 상대를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죠. 원치 않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욕심, 교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불신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다. 무지. 이런 걸 우리는 스스로 잘 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사실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 앞날은 잘 될 거야. 그거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런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거야. 뭐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마음이 부패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제발 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우상숭배 하면 절대 안 돼. 근데 또 거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공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